우리가 건물을 세우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농사를 짓든 참으로 기초가 튼튼해야만 그 건물이 견고하게 서는 줄 믿습니다. 자, 교회도 똑같습니다. 1000년을 가도 만년을 가도 예수 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이 교회, 이 기초가 튼튼한 교회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은 사도행전은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때 탄생된 이 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견고하게 서 있게 됩니다. 자,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 서론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신학적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1장 속에 교회론이 다 들어있고 이 사도행전 1장 속에 교회의 사명과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며 교회의 목적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교회의 목적 아니면은 교회의 특징,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첫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교회의 첫째 목적,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는 정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정인 공동체예요. 이 정인이란 이 단어는 위트니스, 영어로 그런데 이 법정 용어입니다. 이 정인이 법원에 서서 뭡니까? 그 법정에 서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사실과 사안에 대해서 그대로 증명하는 이 사람이 정인입니다. 자, 우리를 정인 공동체로 세웠어요.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정인으로 서는 그런 공동체인데,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정인을, 이 증거를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보면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요한 뭡니까? 이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 교회가 정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대해서 정인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정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아니면은 개인 한 명 한 명도 교회인데, 이 교회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에 정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거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정인된 삶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의 핵심 가치는 뭔 줄 압니까? 우리의 죄, 사망의 죄,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벌써 페이오프한, 다시 말해 이 죄값을 치른 걸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사람, 죄에서 떠난 사람, 죄에서 자유함 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이것을 우리가 정인된 삶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해 세상에 어떤 이런 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서 있지만은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죄에 대해서 질타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이념이나 세상의 이런 이데올로기가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힘. 세상은 돈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세상의 질서는 세워집니다. 이 세상 질서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또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고백한 사람들은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요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 세상의 기준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란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개인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교회도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구나, 구별된 존재란,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증가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세상 죄에서 벗어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타락하더라도 교회만은 걸으면 안 돼요. 교회만은 진리를 지키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가 하면 부활에 대해서 정인이 돼야 하는데, 부활을 증거한단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부활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믿는 사람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살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아무리 쓰러지고 아무리 넘어진다 할지라도 교회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2000년 동안 수많은 어떤 이런 파워와 세상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교회는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오히려 핍박이 강한 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고 오히려 더 믿음이 더 순수해서 끝까지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역사 가운데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로마의 세력에 무너지지 않고 이겨나간 것이 죽어도 사는 것을 증거했고, 중세시대의 세상의 세상의 그런 이 죄악이 교회까지 들어왔지만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므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중동이나 아닙니까? 이 동구권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러시아라든지 이렇게 공산주의가 그렇게 문댔지만은, 이 핍박했지만은, 중국 봐요, 그렇게 했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 부활을 증가하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얼마나 세상 살면서 힘듭니까? 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되고 저와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도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을 증가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증가하는 사람은 나눔의 삶이 나눔의 삶, 생명을 나눠주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삶, 수용하는 삶, 포용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런 삶들이 전부 어떤가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가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정인이란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정인으로 채택돼서 정인 선서를 했는데 당신 본 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판사가 딱 하는데 그 앞에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참된 정인이 아닌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교회는 정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침묵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알려주어야 돼. 내가 아는 사실, 내가 경험한 사실, 내가 체험한 십자가, 내가 체험한 부활, 내가 아는 예수를 반드시 증거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건 어떻게 보면 기능이 상실된 교회입니다. 목적이 없는 교회 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라면 반드시 교회는 정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죄와 싸우지 않는 교회, 죄와 쉽게 타협해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드는, 이거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소망 없이 낙심 가운데 사는 교회,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정인 공동체로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죄와 싸우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에버그린 이 장로교회가 정인 공동체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살펴본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자, 지난번에 공부한 우리 구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 구절. 자, 구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500명의 성도가 있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워 갑니다. 하늘로 올리고 갈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합니다. 뒤에 보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천사 2명이 너희 뭘 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름이 가렸다는 말은 그래가지고 저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다시 임하신다 그래가지고 감람산에 돈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앞쪽에 있는 감람산에다가 무덤을 사가지고 거기 막 이렇게 무덤 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수님 하늘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인 줄 압니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의 구약에 쭉 보면은 구름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구름이 그 성전 가운데 그대로 가득 차가지고 제사장이 감히 가르치지 못할 만큼 구름이 가득 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구름 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구름은 뭘 상징할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 가운데로 올라갔고, 여러분,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쭉 살펴보면 영광입니다. 영광. 예수님 다시 올 때 구름 타고 이렇게 온단 말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 온 인류의 심판주로,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데리러,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결혼식에 오듯이 그렇게 영광 가운데 온다는 사실입니다. 감람산 걸로 온다는 말이 아니라 온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로 딱 올라가니까 이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 과연 제자들의 심령 상태가 어땠을까?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는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나타나서 함께 했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놔두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마 저는 이 제자들의 심령 상태가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첫째는 상실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떠나가는 그 모습 보면서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 이별에 대한 아픔. 아마 여기에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아픔들 한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이민 올 때, 공항에서 빠이빠이 할 때 아마 울고 불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참으로 그냥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이별에 이런 아픔이 있었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마음이 추가된데 아마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미션을 주고 갔습니다. 미션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라는 미션을 주었을 때, 예수님 떠났을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저도 한국에서 올 때 엄청난 미션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막 두려운 감정, 슬픈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서 지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쉬운 마음 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오늘 보면은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가운데 서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흰옷 입은 두 사람, 구약에도 보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예수님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거기서도 보면은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성경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사람이 왜 두 명이었을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쭉 살펴보면 2라는 숫자, 둘이라는 숫자는 정인의 수입니다. 정인. 한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에요. 두 명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제자들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천사 두 명이 지금 뭘 증언합니까?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한 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두 명을 세운 이유는 이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에 대한 확증을 하기 위해서 이 두 천사가 지금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요 구절 속에서는 간단하게 넘길 구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떠나보낸 그 아픔과 슬픔과 과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어디로 바꾸는 줄 압니까? 제자들은 떠난 아픔에 지금 거기에 아쉬워하고 있는데, 이 천사들은 이들의 마음을 바꿔서 떠난 것 아쉬워하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데 쪽으로 이들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 지금 천사가 이들에게 안 가르쳐줬다면 아마 이들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 떠난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아쉬운 마음 이런 것 가지고 아마 감람산에 텐트 치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 하늘만 쳐다보고 한평생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가르치냐? 그거는 너희 먼지 털듯이 탁 털어버리고 이제 너희부터 해야 될 것은 과거에 떠난 아쉬움에 머물지 말고 뭐라고? 오실 신랑 준비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 줄 압니까? 저희들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는 성도면, 교회면 성도들이 어떤가 하면은 떠나버린 예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과거의 여기에 매여가지고 어찌하여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어찌하여? 한평생 어찌하여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떨어진 뭡니까? 시험, 아니면 실패한 결혼, 아니면 실패한 사업, 왜 어찌하여 자꾸 인생을 걸고 거기에 매여 있습니까? 이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의 삶은 뭔 줄 압니까? 내가 과거에 실패했으면 우리 마음을 빨리 바꿔야 돼. 실패한 것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오늘 천사들이 떠난 예수 바라보지 말고 오실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죠. 오실 예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한 문을 막았을 때, 길을 막았을 때는 막힌 담에 가서 두드리지 말고 마음만 조금 바꿔봐. 고개만 돌리면 열린 문이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빨리빨리 해야 돼. 이것을요, 때로는 실패할 때 거기에 매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면은 실패하게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그 길이 내 길이 아니고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붙들고 아쉬우면서 평생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 자리에 아쉬워하면서 천국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하잖아요. 어찌하여 너희들 그거 쳐다보냐? 어찌하여? 그거 쳐다보지 말고 오실 예수, 너희가 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니까 이제부터는 그거 하지 말고 신부수업 잘하며 준비하라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떠나버린 과거에 대해서, 실패한 과거에 대해서 메인 식구들이 있습니까? 빨리 이 마음을 체인지해서 오실 예수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바라봐요. 왜 하나님 나를 실패했습니까? 얼마나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지금 요걸 안 줍니까?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란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들에게 천사가 딱 그 마음 바꿔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먼지를 털어버리지 탁탁 털고 더 이상 감람산 위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 왜 돌아왔겠습니까?
오실 신랑맞을 준비하러 온 줄 믿습니다. 딱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들이 한 게 뭔 줄 압니까? 자, 예루살렘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단 말이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말은 첫째는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순종.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떠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말은 첫째는 순종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이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참 좋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서슬이 푸른 곳이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이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온 천지에 다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든 이 소문을 감추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과 그 당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고위 관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잔당들을 참멸하려고, 다 죽이려고 지금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이런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순간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 이런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시골 동네 갈릴리로 도망가 보고 싶었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곳은 미션 필드입니다. 미션 필드.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바로 삶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가정에서 힘들어요. 믿는 사람들이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힘들더라도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가정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가정에 힘들다고 해서 가정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직장 힘들다고 해서 직장 버리면 안 돼요. 교회에 시험이 있고 어렵다고 해서 이 교회를 버리면 안 돼. 다시 돌아가서 그 현장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고 핍박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에는 성령의 힘을 덧입으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아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들이 어디로 간 줄 압니까? 마가 다락방에 들어갔어. 이 마가는 다른 이름으로 보면 요한입니다. 요한. 이 마가라는 이름은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가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가를 갈 때 제일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이 마가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다락방이 얼마나 크면 1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을 소유한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120명이 들어가는, 우리 지금 교회만한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얼마나 부자면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걸 봐도 이 마가라는 사람은 상당히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부자였던 것 같아. 이 부잣집 도련님이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 전도행 1차 전도행할 때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참 가다가 1차 전도행 가다가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2차 전도행 갈 때는 이것 때문에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고 사도 바울은 중간에 포기한 이 마가는 안 데려간다고 그러고 다툼이라고 갈라쓰잖아요. 이런 일까지 일어나잖아요. 아마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랐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일을 못 이겨간 것 같아. 아무튼 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들이 120명이
기도합니다. 그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말은 이들이 마가 다락방으로 들어갔고, 그 마가 다락방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결국에는 교회로 돌아온 걸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시험이 듭니까? 교회에서 환난이 있습니까? 그래도 교회로 돌아와야 돼. 교회에서 생긴 시험은 교회에서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전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니고 집에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상처, 핍박, 어려움, 여러분 어디서 풀겠어요?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서 풀어야 돼. 앞으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성도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그것을 해결할 곳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풀어야 돼. 자,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14절에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1장 14절 찾았으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한단 말이 뭐겠습니까? 마음을 같이한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네 마음이 뭔가 나도 맞아 이런 걸 말하겠어요?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했다. 이거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마음을 같이했다는 말은 같은 신앙 고백을 했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는 공동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에버그린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이 같은 신앙 고백. 이 에버그린 교회뿐만 아닙니다. 뉴욕에 있는 교회 전부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 전부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다르면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영생 얻는데, 예수의 피가 아닌 다른 그 부처를 통해서도 다른 것을 통해도 영생 얻는다면 이거는 신앙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이지. 오늘 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같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고백이 같은 공동체. 나는 우리 에버그린 교회 여기에 있는 식구들이 같은 신앙 고백으로 뭉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사도들이 했던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같아야 돼.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 에버그린 장로교회는 모두가 다 형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형제를 누구를 형제라 그럽니까? 한 아버지, 한 어머니, 한 피로 뭉쳐진 가족을 형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교회란 것은 한 예수, 한 하나님, 한 성령님 같이 뭉쳐진 신앙 고백이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다 형제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그래서 절대 교회에서 서로 무시한다든지 서로 교만해갖고 자기가 높아진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오히려 형제들,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족 중에 가장 약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가장 약하면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약한 자를 가장 잘 도와주고 서로 합니다. 약하면 도와줘. 너는 약하니까 너는 우리 형제 아니야, 배제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진짜 형제라면 약한 사람일수록 더 높여주는 거예요. 더 위해 줍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났습니까?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여러분이 더 잘되면 잘될수록 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약한 사람을 더 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약한 사람일수록 무시할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더 위해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교회 목사는 뭐 하는 일이냐? 목사는 서빙하는 일이에요. 서브하는 거예요. 목사는 제일 밑에 낮아서 성도들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장로님들 뭐 하는 일인 줄 아세요? 권사님들 뭐 하는 일인 줄 압니까?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여러분이 잘되면 잘되고 믿음이 장성하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 기준이 들어왔고, 세상이 들어왔고, 뭐 잘되면 자기야 권력이나 한적, 뭐 목사가 되면 세상에 눈에 비는 것이 없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 보십시오. 형제들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면은 교회가 무엇인가? 자,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임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120명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참 이거 그냥 넘길 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장은 앞으로 탄생할 교회에 대한 블루프린트입니다. 청사진과 같아요. 설계도와 같은 겁니다. 이 1장 속에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120명이란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주 처음에 등장한 숫자가 이 120명이라면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나가서 한번 복음 외칠 때 몇 명의 성도가 돌아옵니까? 처음 외침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외칠 때 몇 명 돌아오죠?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 뒤에 바로 넘어가면은 또 5,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또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사도행전은 이 뒤에 가면 숫자들이 커집니다. 1,000만 단위로 가. 거기에 비해서 이 120이라는 숫자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12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체 의회를 가진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뭔가 하면은 120명이에요. 다시 말해 120명 정도의 모임이 되면 이것을 공동체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120이라는 숫자는 어떤 공동체의 최소 단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인 숫자가 120명이 되었다. 이 말은 이 공동체 중에 가장 작은 어떤 미니멈 사이즈로 시작한 걸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회의 시작이 어벌짱하게 크게 시작한 거 아니란 거예요. 공동체의 미니멈 단계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이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한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이 뭡니까? 누룩과 같이 작은 것으로 시작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 공동체의 미니멈 사이즈 120부터 시작해서 3천, 5천, 수만, 지금은 셀 수 없는 그 많은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생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 왕조도 한번 봐요. 다윗 왕조 성경에 보면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큰 왕조입니다. 대단한 왕조. 거기도 보면 첫 출발은 어떤 줄 압니까?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죠?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받을 때 어디에 가 숨습니까? 아둘람 굴 속에 숨습니다. 그 굴 속에 있을 때는 400명의 이 식구들이 고통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400명 모이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시편에 보면 이들이 고백하기를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400명이 아둘람 굴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가 탄생하는 거예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시작해서
커지는 줄 믿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이 120문도, 오늘 물론 여기 몇 명은 한 열 몇 명은 등장하고 있지만 이 무명의 이 식구들로부터 교회가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더 중요한 사실, 오늘 이 120이라는 숫자 속에는 더 큰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이라는 숫자는 뭐와 관계되는가 하면 완전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들도 12, 10이는 완전을 이야기해.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 관습에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10이 완전수 12와 10이라는 완전수가 합해서 120이 되어집니다. 이 지금 첫 출발하는 이 공동체는 미니멈 사이즈, 아주 작지만은, 이 공동체는 작지만은 완전한 공동체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 줄 압니까? 하늘의 밀을 이야기하면서, 이 밀이란 것은 너무나 작게, 그렇지만은 이 밀은 그 속에 생명을 갖춘, 다시 말해 모든 밀에 대한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지만은 이것이 결국에는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듯이, 첫 출발하는 이 교회는 적지만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참 할 일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기도할 일도 많고 뭐 할 것만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뭔 줄 압니까? 베드로가 오늘 딱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오늘 16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이불을 택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유다가, 가룟 유다가 궐이 났어요. 10위가 되었는데 한 사람이 빠져서 1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를 출발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은, 빠져버린 이 한 자리, 이것 채우는, 마띠아를 뽑아서 세우는 이것부터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이 서론을 다루는 사도행전 1장에서 16절에서 26절까지 10절을 할애해가지고 이 한 사람 채우는 거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어요. 다시 말해, 이 말은 교회는 출발 자체부터가 미완성 11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12 완전히 채워지고 120명이라는 완전히 공동체로서 형성되는 완전 숫자를 가지고 출발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뭘 상징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봐요. 이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단은 어떻게든 이 교회를 깨려고 핍박하고 환난을 가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완전으로 출발해서 완전으로 이르는 줄 믿습니다. 시작부터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교회를 사단이 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공산주의가 아니면 세상에 그 어떤 혁명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세상에서 멸하지 못해요. 왜? 처음부터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완전한 삼위일체처럼 이 교회 처음부터가 완전했기 때문에 이것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는 오실 때까지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은 완전 공동체예요. 완전 공동체. 이것은 영적으로는 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된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영접한 순간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천국 시민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흠집내게 하기 위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태어난 순간, 내가 좀 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좀 재주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운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순간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좀 못하면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교회가 좀 못하면 교회가 다 썩었다고, 교회가 뭐 저러냐고 이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아무리 썩었다 그러고 세상이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완전한 것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으리요? 세상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천사나 마귀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이 관계, 예수님은 우리와 정혼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깨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들이 한 명 빠진 거 이것부터 채우고 120문도로 시작했고 완전하게 시작된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뭐와 연관된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봐요,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는데 완전하게 만든 겁니다. 뼈가 하나 부족하게, 힘줄이 없이, 피가 없이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아, 생기 부는 거 다 만들어 보니까 좀 부족하네, 제가 좀 부족하네 이러면서 뜯어고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완전한 거예요. 지금 이 새 창조가 되어지는 이 사도행전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120문도 딱 채워놓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 교회가 처음 출발부터 완전하고, 그 역사 일에 얼마나 환난 많았으면 그러지만은 조금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정인 공동체입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는 두 번째는 같은 신앙 고백의 공동체예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된 형제인 줄 믿습니다. 다 귀한 존재, 한 형제. 이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누가 뭐라 그러도 그에서 마음 상하지 말아요. 전혀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은 하나님 날개 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에버그린 교회도 똑같습니다. 완전한 거예요. 사단의 아무리 침략이 있어도, 세계의 어떤 침략이 있어도 이 교회는 서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